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 마지막 수상식 때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생애 최고의 순간이니까 정말 환호를 지르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그리고 동메달리스트도 너무너무 신납니다. 어깨춤을 추고 막 신나는데 왠지 서글퍼 보이는 한 사람이 보여요. 은메달리스트. 사실 동메달보다는 은메달이 좋은데 은메달리스트는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 그건 바로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행복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모으고 정리해 보면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또 잠도 자고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뭘까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이 행복이라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뭘까요? 역시 눈치가 백단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행복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가면 감사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감사의 삶의 결과가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게 속상하는 거, 낙심케 할 만한 거, 어려운 거, 그 모든 것까지도 뭐하면? 감사하면 버릴 것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감사가 내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감사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무지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진로 캠프를 진행할 때 먼저 첫 시간에 부모님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면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는요, 그 시트를 받자마자 감사할 이유를 쫙 써내려가요. 20가지를 순식간에 채웁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도무지 쓸 게 없어요. 쓸 게. 생각하면 열받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그 감사 종이를 받아들고 감사를 20가지를 순식간에 써내려간 그 엄마의 자녀는 제가 수업 중에 감사할 이유를 써보라면 그 아이도 여지없이 감사 20가지를 순식간에 써내립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가정의 자녀들 또한 감사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 감사하는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는 첫 번째,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 그건 바로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부모의 태도 중에 하나가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속상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나이 때 누구는 엄청나게 노력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탁 아래 위로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나이 때 링컨은 대통령이 됐어요. 아빠는 뭐 하고 있어요? 남과 비교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대평가하면 우리는 불평, 불만,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모처럼 선물 받아가지고 손가락 하나 걸고 나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따만 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순간 열받아가 집에 가서 이게 뭐고 집에 던져버리고 입을 덮고 막 들어눕는 한 두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대평가는 이러한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평가인 거예요. 우리는 뭐와 나 자신을 비교해야 되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회복되는 거고요. 이 자아 존중감이 세워졌을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어떠한 행복도 가치도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아 존중감이 무너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실제적인 결과를 보았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평 농사를 혼자 짓는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악착같은지 꽉 쥐고 살아가요.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냇가에 가가지고 물놀이 할 때 저를 쓰러뜨리겠다고 덤벼드신 분이에요. 내가 그 순간 이게 넘어져야 되나 퐁당 빠뜨려야 되나 고민이 될 만큼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너무 움켜잡고 살다 보니 자녀들이 다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써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살아가 봅시다 했을 때 그분이 나는 유순한 사람이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나를 믿고 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계속 써내려가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거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보석처럼 태어난 우리에게 진흙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로부터 진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 삶이 이 정체성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내일의 행복을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모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닥거리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았어. 내가 너에게 감사해. 예.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꽃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창조인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그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좀 이 훈련을 많이 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오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앉았으면, 야, 깝깝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순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깔았느냐?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꽃입니다. 네.
역시 꽃이라니까 다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가을이니까 제가 시 한 편 더 소개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죠. 나태주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꽃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연습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일부 때는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손으로 꽃이라고 아름다워하는 사람이라고 한 분도 계셨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꽃으로 보이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더 보셔야 돼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나하고 별 관계 없는데 왠지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행동하는 거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으면 은혜입니다. 저는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드러나니까 주는 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왠지 미워지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냥 스쳐가듯 보면 안 보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냄새납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도록 볼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나 자신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경쟁자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동반자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함께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친절입니다. 뭐라고요? 친절.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하게 내미는 손. 여러분, 친절한 그 동행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친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대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환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지은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런 우리를, 그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이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얻는 인생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친절이요 환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복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치를 깨닫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꽃과 같은 사람이다, 정말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병사가 장군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우리는 지금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이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자 장군이 놀라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느긋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어. 그러나
덕분에 우리의 문제는 간단해져서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디로 공격해야 취약할까 생각했는데 적군이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공격해도 이제는 주저없이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해병대 체스티 장군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을 믿을만 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삼중고를 겪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죠? 볼 수 없었습니다.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멍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하여 감사할 때 내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면한 상황에 감사할 수 없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한다면 우리는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2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2000번의 실패에 대해서 묻자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2000번의 단계로 정정해 주십시오.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저는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전구가 만들어질 수 없는 2000가지의 사례를,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정적인 그리고 감사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실패도 상황도 바라보는 인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행복은 뭐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뭐다? 인식이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은메달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인식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동메달, 은메달보다 더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식이 달라지니까 훨씬 더 기뻐하고 훨씬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어떤 상황도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문을 내시는데 그것이 훨씬 더 좋고 나은 것이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김치 담글 때만 필요한 거예요. 포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를 맞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 이 부족한 종이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면한 내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내일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일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고스톱을 잘 치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대답을 1부 때도 안 하더라고요. 대답하면 고스톱 치는 사람 될 것 같은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 여러분, 고스톱 치면서 밤을 새는데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아니요. 즐겁게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일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밤이 맞도록 일할 수 있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공부하는데 아이들 수학 어려운 문제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막 푸는데 그런 애들 재수 없어요. 왜요?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문제 하나도 풀기 어려운데 그래서 막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 친구는요 푸는 거예요. 어려우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첫걸음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연가이고 기업가인 하비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성공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성공하게 된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 그러면 당신은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일하는 게 아니라 마치 놀이하듯이. 여러분,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새로운 미래가 다가온다고 하는 책에 보면 일에 대한 현대 젊은이들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그거 당연히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핑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세대에게 일이란 힘들지만 즐거운 것.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일을 먹고 살라 하지 재미로 하나? 그 말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뭘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알바를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다 더 즐겁게 신나게 일하고 싶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법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내 삶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앞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과 고백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의 결과가 따라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반대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 긍정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려워도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 견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비록 내가 지금 내 스타일에도 안 맞고 내 어떤 즐거움에도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단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의 고백을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 같이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 여러분은 감사와 불평 중에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야기겠죠? 여러분, 여기에 얹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평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나면 불평이야, 만나면 험담이야, 만나면 뭐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삶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다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소망할 수 없었던 자리에서 소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없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차원의 삶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마지막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지금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내가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구역 모임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되는 고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암이라는 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선고를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 병으로 인하여 내 맘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마지막 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이제 이렇게 막대기 짚고라도 비틀거리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지금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는 다리로 이렇게 쩔뚝쩔뚝 걸으면서 그래도 내가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 고백 들을 때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게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돼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로 받습니다. 예스입니다. 고난을 주도 예스, 어려움을 주셔도 예스, 나를 평탄케 하셔도 예스, 형통케 하셔도 예스, 어떻게 행하셔도 나는 예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뭐만 한다? 아멘만.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나온 날 내 삶과 내 상황과 모든 것에서 감사를 떠올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네가 내 자식이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지나온 날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건 살아있을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고 못 깨닫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사랑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자신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비록 어렵더라도 능히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